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이 지점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그 임계 지점까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요, 모든 일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모든 일에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가 하나님 때인가 기다리다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에, 20세기 초중반에 미국에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밀턴 패트리라는 사람인데, 밀턴 패트리, 이게 억만장자예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불면증과 전신 무력증이 와가지고 그냥 서 있질 못해요. 앉아 있질 못해요. 이렇게 막 전신 무력증이 와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세상의 모든 약 병원을 쫓아다녔겠죠. 백약이 무효예요. 안 나서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심리학자이고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밀턴이 자기 전용기를 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자기 전용기를 타고 쥐리히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융을 만나요. 근데 융이 딱 보더니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추천서 하나를 써줄 테니까 저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러시아 정교의 신부님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수도원 원장님한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모스크바 근교로 날아갑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딱 이 밀턴을 보더니, 회장님, 무엇이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나서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서 쉬시고 내일 오십시오. 드디어 내일이 됐어요. 내일 딱 가니까 이 수도원 원장님이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하고 묵주를 딱 주더니 300번을 외우십시오. 300번. 그래서 이제 밀턴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몇 번이요? 600번. 그 다음에 갔더니 900번 읽으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마침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 6000번을 외워야 하는 날이 왔어요. 이 밀턴은 진짜 건강도 안 좋은데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지금 짜증도 나고요. 이제 그래서 나 아니다. 야, 우리 보따리 싸자. 비서진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미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회장님 딱 오늘까지만, 오늘이 딱 6000번 날인데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냥 우리 안 되면 갑시다. 미국으로 돌아갑시다. 딱 6000번 그날 이제 드디어 이 밀턴이 막 주기도문을 암송하려고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몸에 막 무슨 뜨거운 무슨 열이 이렇게 나더니 근육이 막 이렇게 힘이 생기더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치료된 거죠.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턴이 야, 집에 가자.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바로 임계 지점 바로 직전인 거죠. 그리고 6000번이 임계 지점인 거예요. 임계 지점을 딱 넘어가니까 치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그죠? 지치고. 그때 이제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여기까지야. 그만둬. 그만둬. 때려쳐. 그냥. 끝내버려. 차버려. 그냥. 마귀들은 그러거든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조금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아무튼 때가 참에, 이 말씀에 한번 주목 한번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그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누가 지켜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의 시대에는, 즉 구약 시대에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저주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갖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져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필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때가 찼을 때, 그 전까지는 안 오셨어요. 딱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딱 찼을 때. 여기서 이 때가 참에에서 때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크로노스로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펼쳐실 때 우리 편에 볼 때 때가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는 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안 오냐? 그래, 나에게는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없는가 보다, 기적도 없는가 보다, 나는 끝났어,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잔인하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만 계실까?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즐기시는 분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잠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봅니다. 두 개의 그림인데, 여러분, 근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렇게 절벽 벼랑에 서 있을 때가 이분은 앉아 있네요. 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죽고 싶다. 저기서 조금만 하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 이거요. 이 인생의 벼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섰어요.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야, 이게. 초순간에 나 다 포기했어, 이제. 저렇게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훅 잡으셔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같이 못 봐서 그 유가민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애니메이션 우리 봤죠?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영화 장면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월터라는 그 꼬마 아이를 예수님이 확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죠. 그 월터가 한없이 아래로 막 물로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월터를 잡아가지고 훅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와, 그 장면에서 제가 그냥 막 정말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어요. 그 장면이. 그래, 저런 거죠. 그러니까 절벽에 딱 그렇게 서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팔을 뻗으셔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당신의 품 안으로 딱 안아주는 거죠. 저게 바로 첫 순간이, 저 지점이 임계 지점인 거죠. 자, 제가 가져온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 말씀 납득하셨나요? 예. 너무 큰 시험이 왔어요. 너무 큰 어려움이 왔는데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당할 즈음에 있죠. 저기 시험 당할 즈음에 이게 바로 임계점인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시험 당해가지고 내가 망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 임계점까지를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시험 당할 점에. 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7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런데 한 10년을 견뎌봤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상당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 10년 즈음에 85세 때,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제 이삭을 낳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게 임계 시점인 거예요. 그게 임계 나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다렸어야 됐어요. 사무엘상 13장에 가시게 되면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보니까 막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군사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려고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그 재물 다 가져와라. 자기가 그 제사를 지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다고 막 질타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끝장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선포하고 사무엘은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엘이 기다려야 할 임계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아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임계 지점인데 그걸 못 기다렸던 거죠. 아합 왕 때, 아합 왕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그리시나요? 아합 왕.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상숭배를 아주 그냥 극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숭배하니까 그 땅에 막 가뭄이 와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몇 년 동안. 3년 이상 동안.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말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딱 선포하고, 엘리야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탁 쳐박고요.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탁 쳐박고 기도를 해요. 비를 내려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종에게, 야, 가서 하늘을 한번 보고 와라. 종이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한 점이 없어요. 다시 또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다 7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종에게 이제 가서 보라 하니까, 오, 선생님, 선지자님, 하늘 위에 구름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그 임계 시점이 몇 번이에요? 7번. 7번. 네. 임계 횟수가 여기서 7번.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 구름이, 조각구름이 생기더니 먹구름이 일더니 그냥 비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마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며칠 후에 온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120명 되는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며칠째 성령이 임합니까? 10일째. 그 10일이라는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그 시기가 바로 임계 시기인 거예요. 9일째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10일째 딱 되니까 그냥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성경 얘기고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 얘기고, 우리 일상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걸. 여러분의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루 그냥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미 회비는 냈는데. 그 어떻게 해야 이런 때는요? 가야 돼요. 네.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예배하고 거기서 이 수련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밟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은혜가 이렇게 임해가지고 이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때 나 오늘 좀 찝찝하니까 나는 수련이 안 갈래. 나 그냥 돈 회비 냈는데 포기할래.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는데 가기 싫어요. 그날따라. 교회에서 수양회 한다는데 가기 싫어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와보면 왜 내가 가기 싫었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임계 시기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확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임계 시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요. 찬송이 잘 안 들어지잖아요. 같이 예배 찬양하거나 우리 찬송할 때 뭐 입술이 안 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셔도 입술을 의지적으로 여시고 그냥 저 앞에 있는 가사 보시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립싱크 하듯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임계 시기가 딱 오면 찬양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찬양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그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무디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진짜 은혜가 안 돼. 교회가 뭐 장점도 없고 에라이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교회에 와서 은혜가 좀 덜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섬겨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 그 임계 시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하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으면 나중에 소망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이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우리 일상에서 다 시험거리잖아요, 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언제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시점까지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어쩌면 이 환난과 거기에 따른 인내가요, 이 말세 시대의 트렌드일 수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어떤 통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말세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이 말세에 다 믿음 빼앗기고 사는 거거든요. 믿음 잃고 다 도망가고 그냥 교회 떠나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말세 시대에 진짜 믿음 있는 일꾼들을 선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은 통으로 일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통으로 이미 다 일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될 일을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 이미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때가 왔을 때 그것이 확 펼쳐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임계 지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믿음이 커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시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임계 지점까지, 넘어서까지. 아직 안 왔지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면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강수가 그때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눴던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결단하시면서 복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임계점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